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이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성은 큰 성이요 또 오랜 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대적과 맞서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성입니다. 처음부터 강력한 대적을 만난 거예요. 이러한 강력한 대적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알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되 그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성을 다 돈 후에는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란 것입니다. 그러면 성이 무너지리란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자, 성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지만 인내하며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 그리고 7째 날 7바퀴를 돈 후에 온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치자 그 크고 견고한 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더란 거예요.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전투에서 큰 승리를 맛본 후에 이스라엘이 마주한 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이성입니다. 자,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의 승리를 생각하면 능히 취하고도 남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우리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자, 여리고를 진멸했던 이스라엘이 이 작은 아이성에서 대패하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합니다. 앞서 6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단강을 갈라 많은 땅을 건넌 사건으로 시작해 이 가나안의 관문이요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소식에 온 땅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성의 패배로 인해 이스라엘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앞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모든 것을 불로 사르되 그 땅에서 나온 은금과 동철 기구는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간의 마음에 욕심이 찾아왔어요. 이 많은 재물 가운데 내가 얼마를 취한다고 누가 알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은밀하게 감추었습니다. 특별히 금 50세겔은 그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큰 재산이었습니다. 한번 눈 감으면 이 낯선 땅에서 한평생을, 아니 대대손손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자, 그의 계획은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완전 범죄를 이룬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한 사람의 범죄가 온 이스라엘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실패가 온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간은 여호수아와 같은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한 사람의 잘못도 묵과하지 않으시더란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틈타는 이 탐욕의 죄악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이 전쟁을 시작하셨지만 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죄로 가득한 가나안 땅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성결하게 하는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이들이 스스로 죄에 오염되는 것을 방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군대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거룩에서, 성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공급받을 때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힘을, 성결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죄를 이기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작은 죄에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성결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를 물리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작은 죄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 죄를 물리치는 힘에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무슨 말이에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이 죄에서 승리하면 세상을 능히 이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죄를 이기는 이 승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자,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 큰 성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아이성쯤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그들 중 아주 적은 숫자 고작 3천 명을 데리고 이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크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의 뒤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그것이 자신의 능력인 줄 착각했어요. 여리고도 무너뜨린 우리가 이 작은 아이성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고작 3천 명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한 생각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잘 되고 있을 때입니다. 성공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가장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성공할수록 잘 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더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요? 애초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세요. 겸손한 자를 통해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높이 들면 그 머리를 낮추세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6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로 9절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가 언제였어요? 이스라엘이 패배한 후입니다. 이렇게 패하게 하시려면 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쓰는 말이 뭘까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갔다가 패하고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실패를 주시냐고,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냐고 따지는 거예요. 사고는 자기들이 치고 문제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시작합니까?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구하고 시작합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 성급합니다.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보다 먼저 결정하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 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왜 이런 문제를 주시냐고 따져 묻습니다. 사고는 내가 치고 문제는 내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해결하라고 때를 씁니다. 자, 만약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했더라면,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기도했더라면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성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아간의 일을 먼저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아이성을 어떻게 치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이 싸움의 결과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의 실패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늘 하나님께 묻고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것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일을 벌이다가 문제가 터지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작은 죄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히 자기를 낮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이 말씀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을 높이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일을 시작해 놓고 일을 먼저 버려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제야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